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위로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나에게 위로의 아버지가 계시다.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자살할까요? 네이버를 통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32명이 자살한대요. 숫자가 많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꼴찌예요, 꼴찌. 아이는 낳지 않은데 사람들이 하루에 32명이 자살한다는 거죠. 그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믿는 가정에서도 자살을 해요. 믿지 않는 가정에도 자살하고. 왜 자살할까요? 이로자가 없는 거야, 이로자가. 이로는 뭐냐면은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건데 없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데 그런 이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로자가 되지 못하고 있고 형이 동생이 이로자가 되지 못하고 친구가 이로되지 못하니까 32명이 죽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자살해버려요. 자살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자살 끝 전에는 어떻게 얼마나 고민했겠어. 고민하고 응? 생을 마감하려니까 고통스러웠겠죠. 그건 이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로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로자가 계셔요. 따라서 나에게는 위로의 아버지가 계시다. 위로의 아버지가 계셔요. 나도 이번 주 안에 굉장히 몸이 힘들었어요. 허리에부터 또 오른쪽 배 아래쪽에,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다리가 종아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말씀을 준비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자세가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통증이 아주 심해진 거죠. 물리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나았다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그래, 환난을 겪지 아니하면, 고통을 겪어보지 아니한 거는 몰라. 우리 이 집사가 왼쪽이 허리하고 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한 걸 볼 때 그때는 뭐 좀 아프겠지 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팠을까. 말도 못하고. 그 고통을 겪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집사가 힘들었을까.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나보다 더 심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는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갑자기 일어나는 환난이 닥쳐옵니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살한다는 말이 되겠냐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가정 중에서. 왜 그럴까요? 엄마하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2명이 자살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진실로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자로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냐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면 자비의 아버지. 사랑하여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신단 말이죠. 이 자비의 자비.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도 공부했어요. 막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이란 말도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저는 사랑하는 종아고만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나의 사랑하는 종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몸도 아프고요. 힘들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쫙 들려와요. 하나님께 말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한 10분 이상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와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는 위로자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시요, 환난 날에 도움이십니다. 환난 날에 도울 수 있는 분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왔어요. 주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자비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위로를 받고 유경에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나에게 위로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환난을 아시는 자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환난을 아시는 자가 위로할 수 있다. 근데 아파 보니까 알아. 내가 환난을 겪어보니까 육체의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동원 집사가 참 힘들었겠다. 내가 아파보고 이동원 집사가 아팠다면 내가 위로를 많이 해줬을 거야. 얼마나 아프냐고. 근데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환난을 아는 자가 위로할 수가 있어요.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냐요? 내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고난 당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본 말씀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 말씀 시작.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처럼 고난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잖아요. 33년 동안 목수 아들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 편히 쉬게 안 나는 거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공의는 뭐냐?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란 거죠.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죠. 공의 하나님이 갚아주겠단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담대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도 환난을 당할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잘 아셔야 이루할 수 있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루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가끔 부모님이 이루하는데 이루가 안 돼요. 왜가 이루가 안 될까요? 나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루가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것 같으나 잘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날마다 감찰하고 자세히 알아야 이루자가 되는데 부모님도 친구도 형제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 진정한 이루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잘 아셔야 이루할 수가 있다.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럽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까지.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통하고 묘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기이하고 신묘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단 말이죠. 익히 하라. 어떤 일을 여러 번 해 보아서 서투르지 않게 익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단 말이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나이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냐? 24시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감찰하고 계시니까 다 알죠. 부모가 어떻게 24시간 감찰합니까? 살펴보 안 알고 모르죠. 어느 때 내가 전화해보니까 은총이한테 전화해봐요. 식구 누구 왔니? 그러니까 몰라.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24시간 같이 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24시간 같이 있어요. 그러니 잘 알아. 나의 생각을 알아. 내 말을 알아요. 나의 모습을 알아요. 찾아볼까요? 139편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거기 적어놓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나 위로자가 없어요. 1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또 121편으로 넘어갑니다. 121편. 나를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대. 자, 4절 자, 3절부터 1절부터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타이방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시편 9장에 봐요. 이렇게 너무 잘 알았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24시간 다 지키고 계셔. 24시간은 하루 24시간. 계속 지켜주셔. 근데 왜 우리는 이루어자가 없다고 하냐 이거죠. 주님께 이게 속상해요,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다 얘기하면 말씀하시더라고. 나도 이번 주 해봤다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조곤조곤 아주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봐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해결책도 알려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루어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이루어자가 되셔요. 내가 화를 내도 혈기를 부려도 불순종해도 응? 그리고 내가 싫다고 해도 내가 서운하게 해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이루어자는 분이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하면서 부모도 화를 내고 형제들도 화를 내고 가족들도 화를 내면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자, 히브리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용 찾아봅니다. 아, 13장.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실수를 하고 불순종해도 떠나지 않아. 돌아오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사죄하면 그래 알았다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 이루어자가 되는 거죠. 동의해. 내가 순종해도 순종하지 않아도 화를 내도 혈기를 부려도 욕을 해도 짜증을 내도 동일하게 사랑하셔. 마음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단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오직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나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냐 이 말이야. 아들도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은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근데 왜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분께 얘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분의 도움을 안 받냐는 말이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찾아. 주님, 슬퍼요,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막 얘기하면 친구처럼 조용히 얘기해줘. 아내처럼, 신랑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두 번이나 이틀에 걸쳐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거 슬퍼요. 그런 말씀도 하고. 하나님은 다 얘기하셔. 그 주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셔. 나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저의 음성을 자주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니까. 아들 예수야, 너 죽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그가 살아.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나를 사랑하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죽이셨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죽이게 보내셨어요.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있지 막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는 이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이 성경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요. 막 울었어요. 그런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어. 나를 끝까지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도 있냐고요? 없죠. 점점 이 시대는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죠.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가정이 돼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풍요로움을 줘야. 크게 네 번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루어져가 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어져가 되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들어 심한 고난을 받아서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희망이 있었냐? 희망이 있었냐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자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았어요? 네.
근데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거죠. 큰 사망. 얼마나 사망이 크면 큰 사망이 있겠어요. 큰 사망. 자,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단 말이죠. 10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신단 말이죠. 응?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찾아봐요. 로마서 4장 17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중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아멘.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냐.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냐 이거예요. 90%만 신뢰도 안 돼. 99%만 신뢰도 안 돼. 100% 신뢰하면 하나님 음성에 들려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책도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이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한 이로자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남편처럼, 예수님을 남편처럼, 예수님을 신랑처럼, 예수님을 친구처럼, 예수님을 가장 친한 벗처럼 가까이 하며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 해보시라고. 그분과 친실하게 대화를 해보라고. 그러면 그분은 나의 이로자가 되시고 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